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함께 나누는 새롭게 하소서 시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린 시절 주먹다짐한 친구와 화해하는 그 아이들의 용서를 넘어서 어른이 된 지금 내 안에 깊은 상처를 발견하고 나에게 또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용서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상처를 인정하고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용서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요. 오늘 이분이라면 그 방법을 좀 잘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대신 화관 임승옥 사모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사모님 저희 식구시잖아요. 네, 네. 매주 월요일 7시에 저녁 7시에 크라운 오브 뷰티라는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저는 제가 여기 세 식구라서 다 알아가고 있는데 이 이름 크라운 오브 뷰티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고도 어쩜 이렇게 예쁜 이름을 지었을까 그랬는데 또 그것이 한국말로는 제 대신 화가 아니어가지고 어머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크라운 오브 뷰티가 제 대신 화관으로 번역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죄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어떤 거짓을 믿음으로 그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타다 남은 죄, 그 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답게 지은 화관과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그 죄 대신 화관을 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도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여기 네네. 방송한 지 아무튼 크라운 오브 뷰티 제 대신 화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 그냥 제 대신 화관 할 때는 이름이 이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름 안에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다 보니 어떤 거짓된 행동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살다 보니 또 그것을 아는 악한 세력들은 또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돕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진리로 나아가자,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것을 돕는 사역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진리라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머리로는 모든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그걸 알기까지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첫 시작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첫 시작을 그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우도 제가 모태신앙으로 또 자랐고 그리고 목회자의 아내로 또 선교사로의 삶을 살았지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머리에는 진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다. 그 다 있죠. 근데 제 마음에는 외롭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이 머리와 이 가슴의 그 가장 먼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제가 그때 느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지 않구나. 어.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마침 그때 이 제대신 화관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하시는 세미나를 제가 그분이 이제 미국 분이신데 제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사역이었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내가 친하지 않다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조금 겁나고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위치는 가장 친해야 되는데 하필 또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 AA 프로그램인가 그 알코올 중독자 네네네. 그분들 12단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되는 첫 단계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인정이 안 되고 인식을 못하면 나는 언제라도 나는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그동안 너무나 알고만 있었던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여기에서 막혀 있구나. 어딘가에 이 말씀이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 그게 뭐지? 하나님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국에서 이제 통역을 맡으셨던 그 분의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우셨나 봐요. 그것 때문에 바뀜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 걸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은 태어날 때 입이 거의 없이 태어나신 분이에요. 코도 한 반 정도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번의 수술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의 간증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그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끌어내시며 여성 선교사로서 여성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통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삶을 통역을 했는데 통역을 하는 계속 저의 삶이 돌아봐지더라고요. 나도 참 조용한 삶으로 그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 사모님은 말씀도 없으시고 너무 좋으세요라는 말을 저는 가장 듣기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조용한 삶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랬던 저였는데 그분의 간증을 통역하는 가운데 저의 삶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고 결국 저도 이렇게 회복하는 자리로 또 이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들을 가끔 뵈면 그런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모님이신데 참 조용하세요. 이 말씀이 오히려 칭찬이 돼서 다가오셨던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거절감, 환영받지 못했던 아픔 이런 것들이 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저는 조용한 사모가 되었고 저 스스로 믿는 거죠. 나는 원래 조용해. 나는 원래 조용했어. 근데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간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간증을 해야 하고 그것이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인데 사단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풀렸습니다. 네,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사모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기독교인으로서 남 앞에 선다는 건 사실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남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고 새로운 곳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럼 그곳에서 환영도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나를 좀 누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조금은 근데 그걸 다 사단은 알고 듣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 제가 둘째 딸로 태어나면서 저희 언니가 태어났을 때도 다들 실망했대요. 저희 집안이 아들을 원하는 아들. 집안이라. 네. 근데 이제 둘째는 더 기다리셨겠죠.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근데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는지는 몰랐었고
저희 이제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 드디어 제가 칭찬을 받았대요. 아, 뭐 털을 아들 잘 보기 팔아서, 좋다. 예. 근데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왜 칭찬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다 그러니까 하고 저도 넘어갔는데 아 그때 내가 엄청난 거절감이 있었구나. 어, 그런데 아니야 나는 지금은 주님의 귀한 자녀고 주님은 그때에도 나를 우리 집에 귀한 둘째 딸로 지으셨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렸을 때 상처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부터 이랬나. 계속해서 날 돌아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 많은 과정 속에 있어야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을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모님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다시 또 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그 헤집어내는 것 자체를 예, 싫어하죠, 다들. 다들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 적어도 드러난 것,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삶에. 그래서 뭔가 지난 한 주간을 살 때,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런 일에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했지? 왜 그랬을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나는 너무 우울했다. 어, 너무 슬펐어.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미 드러나진 것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왜 그랬죠? 그 상황에서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억나게 하실 때 이제 기억나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그거는 어릴 때 그래서 놀랬군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귀한 자녀잖아요. 하고 이렇게 진리로 다시 거짓을 대체하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새로운 걸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렇게 뭔가 내 상처를 헤집어 보려면 나를 막 깊숙이 들어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상 속에서 가끔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만 욱했다고 생각을 들지 내가 이게 나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는 생각 못 했거든요.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고 내가 과연 왜 그럴까를 물어보는 데서 그냥 일상 속에서 시작해도 되겠네요. 큰일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더 자유롭고 더 회복되고 그래서 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그 목적이 있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막 그냥 옛날 일로 막 들어가서 이것을 다 다시 찾아내야 된다라는 부담은 이제 버리시고 그냥 한 주만 생각해 보세요. 네네. 지난 주간에 있었던 나의 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말씀드리고 이 대화하는 그 과정만으로도 회복이 되죠. 어, 생각할 게 너무 많네요.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냈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화를 엄청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다 왜 그런지 주님께 물어봐야겠다 이런 기도를 좀 올려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그런 아픔을 준 사람도 이제 생겨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용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힘들었던 그 장면이 떠올랐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마치 가시가 있으면 이게 건드려지면 우리가 반응하거든요. 근데 또 안 건드려지면 또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신 어느 경우 반응을 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고 나갔을 때 생각나는 장면들. 그래서 그 상대방들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에 시작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또 용서를 하게 되는데 저희 큰딸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나눴더니 아니 내가 엄마를 왜 용서해야 돼요. 엄마처럼 나에게 희생하고 한 사람이 없는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너에게 용서할 권리가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그 묶임이 그때부터 시작된 묶임이 있었다면 그것을 끊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를 용서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 딸이 용서를 하기 시작했고 많이 울면서 용서하더라고요. 어. 사실은 많은 묶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죠. 어.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다가가기도 참 딸한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감추고 싶고 내가 잘못한 일은 좀 숨고 싶고 또 엄마로서 딸한테는 그런 모습은 인정받고 싶지 않은데 사실 그거를 이제 나아가서 딸한테 용서를 선포를 받으면 어쩌면 딸도 이제 더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많은 이제 그 엄마들을 상담을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아이들이 그러던 애가 아닌데 지금 뭐 사춘기 돼서 지금 이렇고 뭐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 증상이 이전에 어릴 때부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드디어 사춘기가 돼서 드러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 드러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이 잘된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 더 커서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부모가 또 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도 엄마니까 우리 엄마들 우리를 먼저 돌아봅시다. 이렇게 제가 많이 접근을 했어요. 그 엄마들 상담할 때. 그러면 엄마들은 아니 지금 애들은 저러고 있는데 왜 나를 또 돌아보려는 거야. 그래서 막 좀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런 엄마들을 제가 달래가며 그 엄마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할 때 그 엄마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아픔이 있었고 내가 부모에게 받은 이런 아픔을 내가 또 전달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을 상담한 케이스는 적고요. 그 엄마들이 회복되면서 엄마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아이들은 알아서 풀리는 그러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용서를 구할 때 특별히 중요한 것이 그냥 엄마가 그랬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를 해주면 좋아요. 어.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다 보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 만약에 그랬다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면 용서가 쉽더라고요. 그쵸. 아,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풀려가는 그래서 많이 회복된 그 자녀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네. 때론 용서도 강요하거든요, 아이한테. 맞아요. 엄마를 용서하라고 응. 얘기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아이에게도 내 얘기를 해 주고 또 그게 이해가 되면 사실은 마음이 움직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 용서에도 방법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고 있는데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둘째 딸로 태어나 가지고 남들에게 상처받았던 거를 발견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용서하셨나요? 사모님은? 그 부분을? 그 저희 엄마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저는 이제 그때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예요. 저희 미주에 있던 저희 엄마가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고 네. 저도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엄마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엄마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돌보지 못한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 그 이야기를 엄마가 해 주시면서 "그래 그때 너가 많은 상처를 받았었겠다." 그렇게 뭐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러시진 네.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얘기만을 듣는데도 제가 무슨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네. 뭔가가 그냥 가벼워지면서 제가 회복이 된 그런 경험이 있고요. 많은 경우 인제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비슷한 상처를 주었구나.'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주에 왔을 때 뭐 안식년으로 왔을 때 이제 기회 봐서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아직 준비 안 된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희 이제 제가 하는 세미나에 왔다가 이렇게 막 회복되고 막 좋으셔 갖고 엄마한테 가서 막 얘기한대요. 네네. 그런데 엄마는 또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아니 수 나는 나는 잘 키우느라고 키웠는데 그게 다 상처였구나. 어. 라는 엄마의 반응에 또 또 오히려 상처를 상처를 받는. 받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느 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다 용서해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또 용서를 구하고 나는 왜 이런 중간 위치에 있나 그런 생각을 어느 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를 용서해 주면서 제가 거기서 회복되고 또 엄마도 놓아드리고 또 우리 자녀를 용서를 구하면서 그 묶임들을 끊는 너무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묶여 있구나를 미국에 와서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부모라는 게 그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지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 하나님 해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봐서 그 때를 좀 잘 봐야겠네요. 네. 네. 그리고 꼭 부모님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그때 이렇게 힘들었네요.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아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또 용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고 또 진리를 알아가고, 그러면은 어떤 묶임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과 확실히 가까워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제 평생 소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싶었고 그거는 너무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친밀하지 않은 것을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돼서 제가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도 이거는 원하시는 걸 텐데 왜 그랬을까를 깨달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진리가 저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아픔이 생기면 이렇게 보호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호 본능. 나 자신을.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보호하는 많은 그 보호 행동들이 사실은 죄악된 행동이 많아요.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죄는 하나님은 죄와는 또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보호하느라고 이게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그 보호 행동이 이제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라 막 10년, 20년, 막 반세기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기 시작한 거죠. 네. 용서를 해야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정말 생기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와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상처를 보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제 약을 바른다고 발랐는데 그게 네. 사실은 죄의 약을 바르고 있었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치 못함이라는 것도 우리의 보호 행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그러니까 나 용서해 못해 하고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어떤 보호 행동. 그래서 사실은 용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용서치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호해 주실 정말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라고 선포를 하면 용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되지는 않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회복을 유지하는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발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무엇인지. 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우울하고 있고 슬프다면 그 진리가 어디에 막혀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막혀 있는 그 부분들은
많은 경우 우리의 어떤 아픔들로 시작이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죄악된 행동으로 우리가 묶이기 시작했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게 있다면 두 번째는 이제는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진리를 선포하고 용서도 선포하고 회개도 선포하고 진리로 나는 귀한 자녀라는 진리들을 선포하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네. 아주 맞춤형으로 네. 각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인정한 그 부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과 인정이 우선 중요하고 내가 이런 데서 내가 넘어가는구나. 이럴 때 내가 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인정한 것을 이제 진리를 선포하지만 이미 그 보호 행동들 우리를 둘러쌌던 그 오래된 견고한 진들은 이제 습관을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있어요. 삶이 돼버린 거죠. 네, 삶의 일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랬어요. 저는 원래 약했어요. 뭐 저는 원래 조용했어요.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원래는 없습니다. 네.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보세요. 여쭤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 행동, 오래된 그 습관을 넘은 이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우리가 씨름을 해야 돼요. 매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내 보호 행동이 뭔지를 이제 알고 그 다음에는 내일도 돌아봐야 돼요. 오늘도 내가 또 용서치 못했나? 오늘도 또 분노했나? 오늘도 내가 누구를 판단했나? 그렇다면 다시 회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된 행동, 죄는 회개할 때만 소멸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일 돌아보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거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가까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빨리 좀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어요. 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많이 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새롭게 하소서 제대신 화관 임승옥 사모님과의 이야기는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방송에 관해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714-484-1190, 714-484-119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 복음방송 웹사이트 kgbc.com 또는 미주 복음방송 앱을 통해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연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